하나님은 빛이시고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아담 할아버지의 죄의 유전인자를 받고 태어난 우리 인생들은 죄인 아닌 사람이 없고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개혁자들의 말에 표현을 빌리면 우리는 죄를 안 지을래야 안 지을 수 없는 죄인이요, 의를 행할래야 행할 수 없는 도덕적, 영적 파산자들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살아간다는 것은 죄를 한 번도 짓지 않고 살아간다는 뜻이 아니라 자신들의 부끄러운 허물과 죄를 어두움 속에 몰래 감춰놓고 어둠 속에서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참 부끄럽지만, 나 뜨겁지만 빛 앞으로, 하나님의 빛 앞에 나와 부끄러운 자신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낱낱이 내어드리며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며 새롭게 살기로 결단하는 삶이 빛 가운데 사는 삶이다. 지난주에 우리가 그렇게 말씀 나누었습니다. 자, 한번 복습하는 뜻에서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빛 가운데 사는 삶은 계속 자백하는 삶이다. 왜 계속이에요? 계속 죄 지을 거니까요. 계속 죄 지을 거니까요. 지금까지 죄는 다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 죄는 용서하지 않으신다 그런다면 그럼 우리는 지옥 갈 거예요. 앞으로도 짓지 않기를 원하지만, 짓지 않기를 노력하지만 앞으로 계속 우리는 죄 가운데 살 것이 틀림없기 때문에, 그래서 날마다 순간마다 매 순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하는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습니다만 요한일서 2장 1절 2절에 보면 죄를 짓는 것을 전제로 해놓고 화목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음을 봅니다. 자, 그렇다면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이제 고민을 좀 해봐야 할 시간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산다는 것은 죄짓고 자백하고 죄짓고 자백하고 또 죄짓고 자백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삶일까? 하나도 바뀌지 않은 채 여전히 죄를 먹고 마시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과연 빛 가운데 사는 삶일까 하는 것입니다. 뒤집어서 표현하면 이런 거죠. 밤낮 죄짓고 자백하는 것을 반복하면서 똑같이 하나도 전진하지 못한 채 죄를 먹고 마시는 삶이 과연 빛 가운데 사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결론을 냈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보혈된 피로 구속함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과 딸이 된 거룩한 백성, 성도가 되었다는 사람들이 여전히 지난 날하고 똑같이 그렇게 죄짓고 밤 자백하고 죄짓고 자백하고 한 걸음도 앞에 나가지 못한 채 그렇게 반복돼서 살아가는 삶이 과연 옳을 것이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늘 본문 4절에서도 사도 요한은 똑같은 어조로 이렇게 선언하고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 4절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그를 아노라 하고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나는 예수님이 잘 압니다. 이 얘기는 뒤집어 말하면 예수님과 사귐이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나는 예수님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성도입니다. 말은 그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뭐예요? 그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뭐예요?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거짓말장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속에 진리가 있지 않다. 진리란 말, 찬미, 진실. 그 속에 진실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의 인격이나 인품이나 그의 삶을 하나님 말씀대로 계명대로 살지 않는 크리스찬의 그 신앙을 믿어도 좋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자, 5절에 보면
반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은 이렇다고 가르쳐줍니다. 5절 또 읽어봅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누구든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삶 속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다가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그런 사랑이 충만한 삶의 모습을 보다가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살고 있구나 하고 비로소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사도 요한의 논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6절에 그는 결론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6절 또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자세히 볼 거예요. 그의 안에, 누구 안에? 예수님 안에 산다고 하는 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누가? 예수님이 행하시는 대로, 행한다는 말이 뭐예요? 걷는 대로 또는 사는 대로, 실천하는 대로 자기도 행해야 한다. 실천해야 한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 영어 번역을 보면 더 분명해요. Whoever claims to live in Him.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산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must walk as Jesus did. 예수님이 행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걷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처럼 걸어가야 한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지.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행하셨나요? 어떻게 사셨나요? 어떻게 걸으셨나요? 요한복음 15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죠.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다시 한번요. 앞에 자세히 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자,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살게 된 전제 조건이 뭐예요? 아버지의 계명을 지킨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과 아버지의 사랑을 안에서 사는 것과는 같은 거예요. 아주 직접적으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해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사랑하시죠? 사랑 안 한다고 감히 말할 수 있는 사람 없을 것 같아요. 다 사랑하시죠. 근데 부모님의 말씀을 밤낮 100%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게 정말 부모님 사랑하는 거예요? 밤낮 속색이에요. 말하면 꼭 반대로 가요. 청개구리처럼. 그 부모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부모님 존경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부모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마음 아파하실 일은 내가 못하지 않아요. 먹고 순종이 이게 효도이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내가 굳이 우기고 한다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사랑한다는 증거가 뭐예요? 그 사람의 마음이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이 아프게 하는 행동을 내가 안 해요. 그게 사랑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은 밤낮 다 어기면서 그게 무슨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계명을 잘 지켜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온전해지셨습니다. 똑같이 우리에게도 명령하십니다.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게 되면 내 사랑 안에서 알게 되리라. 같은 논리 아니에요? 자, 이제 다시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세요? 아멘. 대답도 잘했어요. 그럼 예수님 계명을 잘 지키고 계세요? 여봐, 대답을 잘 못하잖아. 그럼 지금 사랑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맞긴 맞는데 이 똑똑하게 사랑하지 않는 거네요. 그러니까 어절천하게 사랑하는 거네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저 밤낮 죄 짓고 자백하면서 예수님께서 싫어하는 일만 그렇게 해내면서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이율배반적인 것이냐 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한 것처럼 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은 100% 진실이셨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아버지의 사랑을 얼마나 철저하게 순종하셨습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순종하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가 기도한 내용이 뭡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십자가에 죽어 가시면서까지도 그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했던 것 사실인 거 아니에요. 사도행전을 영어로는 ACTS라고 합니다. ACTS. 활동, 행동. 사도행전 1장부터 120명의 신도들은 하나님 앞에 전혀 기도에 힘썼다. 전혀 기도에 힘썼다는 말은 기도 예언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주요 사건이에요. 그런데 2장에 넘어가 보니까 그렇게 애써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도 가만히 보고만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동하셨어요. 성령을 그들에게 확 부어주셨어요.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그다음 뭐 했을까요? 성령에 대하여 논문 썼을까요? 토론했을까요? 강의했을까요? 포럼 했어요? 세미나 했어요? 아니요. 성령 충만 받는 순간 그냥 세상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바로 베드로를 통하여 3,000명의 군족이 주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액트, 행동, 역사, 행전. 이게 바로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의 행함의 책입니다. 믿음이 살아있는 사람들의 활동과 그 기적을 기록한 책들입니다. 믿음은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행동하지 않는 믿음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응답이 있겠습니까? 전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구원받는 백성이 나오겠어요? 사랑하지 않은데 어떻게 사랑을 받을 수 있겠어요? 자기도 섬기지 않는데 어떻게 섬김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입이 아니라 이제는 손과 팔이 움직여 행하여 지켜야 합니다. 실천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올 한 해는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뭘 좀 더 알게 하시고가 아니라 아는 것만이라도 제대로 온전히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사실 오늘날 크리스찬들은요 많이 알고 있습니다. 많이 알고 있어요. 100년 전에 우리 목사님들, 존경하는 목사님들보다 훨씬 더 조직신학적인 지식이 훨씬 더 뛰어나십니다. 영어 실력도 뛰어나고요. 예? 제가 한 25년 전쯤에 옛날 노회 문서를 본 적이 있었어요. 노회 문서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지금은 다 돌아가신 아주 옛날 그 여러분들 이름도 다 알아들으실 수 있는 그런 목사님들의 목사 고시 시험지가 있었어요. 내가 그 점수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다 봤죠. 어느 목사님 영어 시험, 성경 고시. 그리고 저는 불태워버렸습니다. 영어 시험이었어요. 영어 굉장히 잘하시는 유명한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때 목사고시 볼 때에 그때는 아마 유학을 못 가셨던 분이니까 영어를 어떻게 배웠겠어요? 제가 보니까 영어 시험 문제는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 타이핑을 해가지고 영어로 타이핑을 해가지고 그걸 번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뭐라고 번역했는지 아세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영어를 배운 적이 있어야죠. 모르는데 당연히 쓰기는 써야 되겠고 그냥 동해물과 백두산이 쓸 수밖에 없죠. 사실은요,
50년, 60년 전에 목사님들이 알고 있던 성경 지식보다 여러분들이 지금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 선배들은 한계를 알았다면 그 한계를 실천하여 열매를 100개를 얻었는데 우리는 100개를 알고 있으면서 한개도 실천하지 않아서 밤낮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욕이나 얻어먹고 무능한 크리스찬, 무력한 크리스찬들이 되어 있습니다. 조지 버나드 쇼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산을 벌지 않았다면 그것을 사용할 권리가 없듯이 행복을 위하여 노력하지 않았다면 그는 행복할 권리가 없다. 돈 벌어야 돈 쓸 권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돈이 있어야 돈을 쓸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행복을 위하여 땀 흘리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이 행복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애를 낳아놓고 그냥 내버려 두어보세요. 훌륭한 인물이 되겠습니까? 아무리 뛰어난 재주와 능력을 가지고 태어났다 할지라도 정한 훌륭한 교육 시스템과 그리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과 등등을 잘 배려하고 키워주지 않는 한 그의 인품과 인격이 온전해질 수 없는 거 당연한 거지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결혼했습니다. 그냥 저절로 행복해지나요? 아니요. 양보할 거 양보하고 포기할 거 포기하고 기다릴 거 기다리고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존중히 여기며 사랑할 줄 아는 것 배우기 이전까지는 결코 그 부분은 행복할 수 없다고 말해요. 배우고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돼요. 행복은 노력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땀을 흘려야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저절로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린다는 것은 어느 도단입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악성, 음악의 성자 베토벤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던 집을 방문한 관광객들이 항상 놀라는 한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베토벤이 치던 피아노 건반들은 그 손가락에 의해서 얼마나 두들겨 댔든지 손가락에 패여 있다는 음부 건반들이 얼마나 두들겼으면 건반에 패여 있었겠느냐 하는 거예요. 나오면서 모든 관광객들이 하는 말이 와, 천재는 저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구나. 게으름뱅이가 행복하게 사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행복하게 지내는 사람들 모두가 다 사실은 나름대로 엄청나게 노력한 사람들, 그 땀의 열매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 170명 중에 169등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꼴찌에서 몇 번째요? 2번째요. 그래도 꼴찌는 아니게 다행인 거죠. 미국 교포 2세, 한국 교포 2세였습니다. 그런 성적으로 대학은 물론 못 갔습니다. 그래서 대학 문턱에도 못 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최고의 영예와 권위를 상징하는 알버트 슈바이처 인간존엄상, 이것은 한평생을 사회사업가나 아니면 사회에 엄청난 기여를 했던 사람에게 주는 명예로운 상인데 겨우 18살 그때 이 상을 받습니다. 1995년입니다. 같은 해에 키어즈가 선정한 올해의 젊은이 상을 받고 그 다음에 1996년에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대라는 10대에게 주는 상을 백악관에서 받습니다. 마침내 1998년도 8월에는 워싱턴 포스트가 2페이지에 걸쳐서 전면에 이 젊은이의 소개를 해놓고 스토리를 적어놓고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경이로운 22살의 젊은이. 극찬했습니다. 대단한 젊은이 아니에요. 지금은 뭐 40대 중반 됐습니다만. 이름이 데니 서씨예요. 이 사람이 20대 초반에 쓴 책 한 권이 있습니다. 작은 실천이 세상을 바꾼다. 작은 실천이 세상을 바꾼다. 그 책 속에서 데니 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어려운 것이 뭔가를 실천하는 것이지만 이것을 행할 때
기적은 일어난다. 하루 15분의 실천이 세상을 바꾸는 법이다. 하루 15분의 실천이 세상을 바꾸는 법이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언어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본래는 국어 교육학이었지만 언어학적으로 제가 한평생 공부를 하겠다고 언어학 쪽에 미쳐 돌아다녔습니다. 그중에 어느 언어학자가, 세계의 언어학자가 자기 평생에 80여 개국, 정확히 80개는 아니고요, 80여 개국에 능통한 언어학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몇 개국에 능통하세요? 일본어. 와, 어떻게 사람이 80개 언어를 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의 전기를 읽어보니까요, 많이 안 했어요. 한 언어에 하루에 10분씩 평생을 공부한 겁니다. 우리는 영어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영어 한 번 딱 신들리면 한 2달 열심히 빡시게 했다가 그 다음에 한 6개월 빵 놀아요. 그래서 다 잊어먹어. 다시 또 도전을 받으면 그 다음에 또 빡시게 한 달 또 열심히 했다가 학원도 다니다가 그 다음에 한 1년 또 놀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밤낮 새롭게 시작하니까. 근데 이 언어학자는요, 하루에 10분 평생을 꾸준히 하니까 80개 국국에 능통한 사람이 되더라는 거지. 시간 많이 걸리지 않아요. 올 한 해 동안 15분을 잡자. 하루에 15분이라도 구체적인 실천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행동 없는 신앙, 이제는 접으셔야 합니다. 무릎 꿇지 않는 기도, 입 벌리지 않는 전도, 내 주머니에 털지 않는 헌금, 내 땀방울 하나 들어가지 않는 헌신, 사랑이 담기지 않은 구제, 가슴을 울릴 수 없는 찬송, 가슴 찢어지지 않는 회개, 이런 거 다 청산해야 하겠습니다. 참으로 올 한 해 동안 이렇게 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왕 찬송할 거면 목청 터져라고 찬송을 불러. 찬송을 울리는 찬송이 우리 예배 속에서 좀 불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좀 하세요. 기왕에 기도할 거면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의 보좌가 움직일 만큼 한 번 기도해 보자는 거예요. 오늘 한 해만큼이라도요. 하는 둥 마는 둥 하지 말고 정말 봉사할 거면 머리와 온 몸에 땀방울 흠뻑 적실 만큼 그렇게 열심히 한번 봉사해 보자는 거예요.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어찌 그 충성스러운 종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같이 읽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왜 그동안 예수님의 사랑을 못 받았을까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못 느꼈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그 계명을 지키지 않았으니까요. 요한일서 2장 6절 오는 말씀,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그도 행할지니라. 요한일서 5장 3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사랑한다는 것은 지키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열심히 읽으십시다. 그리고 묵상하십시다. 그분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세미하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갈망하십시다. 그분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 그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의 삶을 온 세상에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